다들 잘 계세요? 지금 이거 얼마나 이렇게 오랫동안 현장 예배를 못 드리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좀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뭐 회사 다니는 분들, 재택하는 분들 있고 너무 답답해가지고 뭐 드론 띄우러 나간다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네. 특별히 이제 뭐 그 교육 쪽에 있는 분들은 되게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좀 들었는데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시고 이따도 마무리할 때 기도하겠지만 지난주 일에 오리엔테이션 했던 것처럼 그때까지 실력을 좀 잘 기르자고요. 우리가 언제 만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읽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읽음으로써 어떻게 좀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을지 이거는 좀 개인적인 이게 사견이에요. 사견인데 사실은 코로나와 같은 일이 더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죠? 하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점점 더 난리와 소문의 이야기들이 들릴 거라고 합니다. 그건 그러니까 역사가 흐르는 방향이 그런 식으로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좀 잘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정말 초대교회처럼 쉽지 않은 신앙생활, 그러니까 정말 모이기 어려운 상황이 오면 정말 여러분들 몇몇이 모이거나 초대교회처럼 아니면 가정에서 정말 혼자 예배해야 되는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혼자 메시지를 찾아내야 되고 하나님이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어떤 거를 말씀하고 싶으신가 여러분들이 그걸 봐야 합니다. 사실 그게 묵상이잖아요. 그게 성경을 읽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잘 인식하고 우리가 이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목회자 회의 때 담임 목사님이랑 이제 감사할 제목들 얘기하는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는 공동체에 대한 소중함, 두 번째는 이제 공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물론 저희는 이제 수련회 때도 잠시 얘기했었지만 그런 것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가정에 대한 것들, 여러분들 가정에 속한 부모님하고 특별히 얘기 많이 하시고, 40페이지 안에 있는 내용들 중에 질문이나 또 개인적인 신앙에 대한 질문이나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질문을 여러분들 댓글에 올려주세요. 댓글에 올려주시면 여러분들의 그 질문을 받고 제가 이 온라인을 좀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집중하는 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랜 시간 진행은 여기서 못할 것 같고 따로 또 다른 라이브를 통해서 Q&A만 하는 시간도 자, 첫 번째 이제 서론이 되게 중요합니다. 모든 인간은 해석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어떤 물건이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말을 듣고 해석을 합니다. 그쵸? 여러분이 단적으로 한 사람의 말이나 뭐 설교나 메시지를 들어도 사람들이 은혜 받는 포인트가 다 달라요. 그죠? 사람들이 어떤 거를 바라볼 때 그걸 해석하는 것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다 달라서 그렇죠. 사람들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나 사건을 봐도 같은 관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 교회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이런 말. 여러분 이런 말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예, 어떤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우리에게 성공을 해주신다거나 우리에게 평안과 뭐 건강을 주신다거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은 좀 더 이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놀라운 계획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하는 계획인 거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단순히 성공이나 평안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을 해석할 때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사사로이가 뭐예요, 여러분? 사사로이란 뜻. 개인적인 관점으로 사사롭게, 그렇죠? 개인적인 어떤 욕심으로 개인적인 어떤 의미를 주기 위해 마음대로 해석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도 해당되실 수 있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읽는 사람 관점으로 성경을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내가 성경을 이렇게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을 펴서 여러분들 이제 묵상을 하시거나 성경을 읽죠. 근데 그때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갖고 있는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요. 근데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책이잖아요.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기 원하시는가라고 우리는 먼저 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위해서 우린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런 훈련을 하지 않으면 사실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묵상하실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 아마 성경을 읽어 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독자 중심, 그러니까 읽는 사람 중심으로 읽을 거냐? 아니면 작가 중심, 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대로 읽을 것이냐? 양쪽 반대에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반대에 있는 걸 여러분들이 어디를 선택해야 되냐? 저자를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돼요. 저자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쓰신 그 사람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느냐? 이걸 읽어야 하는 거죠. 문제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묵상할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시 생각해 보시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뭐 교회 다닐 때 뭐 이런 것도 해봤어요. 자다가 눈 뜨면 머리맡에 이렇게 성경이 있으면 그거 그냥 이렇게 펴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랜덤하게 이렇게 딱 펴는 거죠. 펴가지고 거기 있는 말씀 이렇게 묵상하고, 그렇죠? 저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딱 묵상, 근데 갑자기 이렇게 딱 펴서 딱 눈이 이제 딱 거한 곳이 이제 유다가 이제 목매달아 죽은 본문이고 이러면 굉장히 이제 그날이 찝찝하고 이제 그죠? 행운의 말씀 이런 거. 왜 그게 위험하냐면 다 위험한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 절만 딱 잘라서 주거든요. 그 절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잘라서 볼 수 있는 건 지금 딱 그 생각나는 책은 잠언이에요. 잠언. 왜요? 잠언 속담이잖아요. 속담. 그렇죠? 잠언은 속담이에요. 장르가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사실 이 해석학이라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다루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이제 목회자들이 해석할 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룹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평신도 정도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는 수준으로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여러 번 읽어봤어요. 여러 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습니다. 뭐 이렇게 제가 체크하거나 횟수를 세보진 않았지만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의문 드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 도대체 레위기는 이렇게 재미없고 왜 이렇게 신명기는 했던 얘기 또 하고 그쵸? 도대체 왜 이런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읽은 거예요. 그쵸? 계속 읽고 많이 읽으십시오. 근데 중요한 건 셀 수가 없다. 아주 좋아요. 중요한 건 무슨 뜻인지를 알고 봐야 됩니다. 성경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를 네. 내 위기. 이런 센스 좋은데? 선물 주고 싶은. 자, 성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미 파악이 어려워요. 네, 읽는 건 읽을 수 있어. 막 그냥 인내심으로 계속 읽을 수 있어요. 막 시간 정해놓고 읽을 수 있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하지만 의미 파악은 어렵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평신도 선에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제대로 묵상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해석을 하지 않는 것이 잘못된 묵상을 하는 방법이 잘못된 묵상을 이겨내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 솔루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나는 잘 모르는 게 낫습니다. 뭐 차라리 나는 그냥 알지 않을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고 성경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어떤 큰 이야기의 틀 안에서 쓰여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주로 이야기할 게 이제 성경의 특징입니다. 성경의 특징. 성경의 특징. 성경도 이제 어떤 특징이 있는가? 성경이 한 권의 책이지만 각 66권의 책들이 있다는 거죠. 66권의 책들이 여러분 인덱스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에 보시면 있겠지만 물론 좋은 성경만 그렇습니다. 각 권들이 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고 각자의 특징이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그런 부분을 무시하고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읽지만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 오는 거죠. 성경의 대표적인 특징을 성경은 어떻게 읽을까? 이 고든 피 교수님은 이제 두 가지로 보통 이제 요약을 했어요. 첫 번째, 성경은 영원한 타당성을 가진다. 그 말은 뭐냐면 진리라는 거죠. 진리. 성경은 세대와 어떤 문화와 시간이 바뀌어도 타당한 진리를 가집니다. 타당한 진리를 가져요. 영원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찬양 많이 하는 것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타당성을 가지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역사적인 특수성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특수성.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경을 이렇게 썼다고 믿는 분은 여기 없겠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막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뭐 마태가 이렇게 뭐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두루마기 하나를 펴가지고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각 성경의 저자가 갖고 있는 어떤 배경과 가치와 그때 시대의 흐름과 역사와 상황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역사적인 특수성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는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훈련을 배워야 됩니다. 자, 예를 한 가지 드릴게요. 예를 한 가지. 자, 신명기 22장 5절에 보면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신명기라고 하면 율법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자, 그냥 영원한 타당성만 보면 지금 여기 지금 이 방송에 들어와 있는 자매분들이 혹시 바지를 갖고 있다. 여러분들 바지 갖고 있으면 전부 다 다음 주에 택배로 저희 집에 보내셔야 돼요. 그렇죠? 왜요? 바지 입지 말라잖아. 영원한 타당성만 보고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뷰를 이렇게 균형을 이렇게 싹 맞춰야 되죠. 양쪽의 이 텐션에서 균형을 이렇게 맞춰서 이쪽으로 와야 해요. 자, 그때의 역사적인 특수성은 뭐겠어요? 이방 신전에서 사람들이 몸을 뭐라고 얘기하죠? 성관계를 맺는 행위를 가지고 이방신을 예배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때의 이방 신전에서 일하는 그 제사를 맡은 여자들이 입었던 복장이 바지와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입지 말라라고 했어요. 자, 근데 재밌는 건 문맥을 그 본문 신명기 22장의 본문을 계속 이렇게 좀 보다 보면 문맥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오면 9절에서 11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떤 그림이나 이미지들을 너희가 훼손하지 말라라고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영원한 타당성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 본문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를 우리는 어기면 안 된다라고 봐야 되고, 그쵸? 역사적인 특수성으로 보면 그때 당시에 신전들의 이방 신전을 우상 숭배했던 그렇게 음란한 행위를 했던 여자처럼 입지 말라라는 것이 같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잘 비벼져서 우리에게 다가와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야지 그 본문은 맞는 거예요. 그렇죠? 단순히 뭐 옷을 입어라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 성경을 주실 때 아까 인간 저자, 사람 저자를 사용하신다 했잖아요. 이 원문으로 보면 성경 굉장히 재밌는데요. 쓰는 스타일이 다 달라요. 라이팅 스킬이 다 다릅니다. 스타일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 우리 베드로 형님 보면 베드로 형님은 이제
이제 복음서를 보면 굉장히 이제 열정이 많잖아요.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막 이렇게 막 시도 때도 없이 치고 나오고 그렇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굉장히 과감하게 던지는 스타일이죠.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재밌습니다. 헬라어 문법이 뒤죽박죽이에요. 네, 뒤죽박죽입니다. 네, 그 형님 스타일대로 쓰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사도 바울의 글을 한번 보시겠어요? 사도 바울의 원문을 보면 예를 들어 뭐 로마서, 뭐 고린도 전후서 뭐 이런 게 사도 바울이 쓴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쓴 걸 보면 문법이요 웬만한데 다 딱딱딱 떨어져요. 예, 딱딱딱 떨어집니다. 근데 방법은 재밌는 게 뭐냐면 라이팅 스타일은 뭐냐면 이음 동의어를 잘 써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음 동의어? 이게 좀 사실 옛날 한자어긴 한데 어, 다른 말을 통해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걸 많이 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보시면 여러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필레오라는 단어와 아가페라는 그 헬라어 원문을 사용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그렇죠? 아가페오는 좀 이렇게 영적이고 정신적인 사랑이고 막 육체적이지 않은 사랑이고 뭐 필레오는 약간 우정에 가깝고 뭐 이렇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관점으로는. 근데 사실 언어라는 게 금세 바뀌거든요. 그때 시대의 가치관에 따라 같은 단어를 써도 다른 의미를 주는 게 언어라는 특징이기 때문에 했을 때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양을 먹여라. 거기서 있는 양이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쓰였을까요? 같은 단어로?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요. 같은 단어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단어로 쓰이지 않고 다른 단어로 쓰였어요. 다른 단어로. 그러니까 이음 동의어를 사용하는 거죠. 예. 아, 그럼 뭐예요? 아가페오라는 단어와 필레오라는 단어를 요한이 그렇게 그걸 구별한 걸 의미를 많이 두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장르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하고 룻기하고 같은 방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룻기는 역사입니다. 특별히 룻기는 드라마 형식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씬이 있습니다.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있는데 1장, 2장, 3장, 4장이 드라마의 한 컷 같은 느낌으로 쓰여 있어요. 이거 혹시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성경 읽으면서. 그런 글과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그 잠언, 네, 속담을 같은 방식으로 해석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렇죠? 이런 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로마서 있죠. 로마서. 로마서는 누구에게 쓴 편지죠?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죠. 그렇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편지의 특징은 뭐예요? 여러분들 연애 편지 써보셨죠? 예전에는 이렇게 손으로 썼잖아요. 손으로 일일이.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편지라는 장르에 되게 중요한 건 뭐예요? 정확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모르면 사실 그 책은, 그 편지는 해석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있는 상황, 그리고 누가 이 편지를 받느냐, 그 편지를 받는 대상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장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세미나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뭐 구약의 뭐 5권은 율법이고 뭐 몇 권은 역사 뭐 이런 게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성경 해석에 두 가지 기둥이 있어요. 그래서 주해, 노트에도 나와 있는데 주해라고 해서 이 주해는 무슨 뜻이에요? 주해는 당시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로마서면 당시에 있었던 로마 지역에 있었던 성도들,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1차 수신자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1차 수신자. 저와 여러분들은 2차 수신자예요. 네, 여러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구별하려고. 1차, 2차가 좀 뭐 하나님 우리를 덜 사랑하시나 이런 게 아니라 1차 수신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그들에게 있는 의미를 가지고 와서 2차적으로 우리의 시대와 상황이 있잖아요. 코로나19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럼 이 말씀은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해석돼야 되는가를 해석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주해와 해석학,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주해는
1차 수신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해석학은 2차 수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1차 수신자에게 준 의미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죠. 대부분 여러분들은 1차를 안 합니다. 그렇죠? 바로 묵상을 들어가서 2차 수신자인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만 여러분들 많이 보죠. 예, 그렇게 하면 엉뚱한 의미를 가지고 은혜 받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친한 사람을 만났어요. 뭐 예를 들어 뭐 동생을 만났어요. 친한 동생 만났는데 동생이 갑자기 형 그 뭐지 머리맡에 내가 10만 원 용돈 놔뒀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겠죠. 하루 종일 막 기분 좋게 있다가 이제 사부 예배 드리고 이제 사랑방하고 집에 갔는데 그 동생이 뻥친 거예요. 교회에 있는 그 몇 시간 동안 되게 행복하고 기분 좋고 집에 가서 10만 원을 가지고 뭘 해야 될지 어떤 이런 은혜 받고 즐거웠던 시간들이 잘못된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가 아니니까 제대로 받은 메시지가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도 이거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잘 하다가 그 꼬리가 어디로 이렇게 가냐면 그분한테 가는 거예요. 그분 누군지 아시겠죠? 그분에게 이렇게 꼬리가 가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1차적인 의미를 배제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 이 나라에 내가 이런 신적 존재다라고 1차적인 의미, 아까 얘기했던 주회의 부분을 그냥 다 무시하고 바로 2차로 넘어온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죠. 자, 주회와 해석학이 왜 필요한지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혈루증을 겪고 있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아시는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보통 어떻게 그냥 해석하냐면 그냥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잡아서 나아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당시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보면 더 내용이 달라지고 깊이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보통 이걸 우리 2차적인 해석을 하면 병에서 낫게 해주십시오 라는 걸로 가지만 사실은 병 걸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당시의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부정한 사람이라는 게 더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부정하면 사회적으로 고립돼요. 아무도 자기 주변에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혈루병에 걸린 사람이고 누군가를 제가 이렇게 만졌어요. 이렇게 제가 지나가다가 못 말리는 신장하고 이렇게 우연히 옷이 스쳤어요. 그러면 못 말리는 신장은 부정하게 돼요. 부정하게 되면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부정해질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몇 미터씩 거리를 두었고요. 그 다음에 성전에서 예배도 드리지 못했어요. 근데 이 12회 동안 혈루증에 걸린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혈루증, 이 병은 사실은 목숨이 굉장히 위급한 병은 아니에요. 이 병은 뭐냐면 여성이 생리가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어떤 주기를 거치지 않고 계속 이제 하혈을 하거나 이제 피가 나오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쾌했겠죠. 근데 문제는 구약에 보면 이 병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시겠죠? 그렇죠? 아시겠죠? 부정하게 되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이 고생을 하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군중에 들어갈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갔을까? 그리고 사람들은 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엄청 핍박받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졌죠. 근데 재밌는 건 그 둘러싼 사람들이 굉장히 이건 서프라이즈한 일일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당시에 있는 사람들, 1차 수신자들은 부정한 사람이 만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부정해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사람도 부정한 자가 만졌을 때 만진 사람이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깨끗해지지 않아요. 구약에 부정한 것이 닿았을 때 부정한 것이 거룩해지는 유일한 게 딱 하나 나와요. 제단이에요, 제단. 부정한 게
제단 위에 올려져서 제단과 닿으면 이 부정한 것이 거룩해지. 뭐예요? 예수님을 만졌는데 예수님이 부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럼 예수님은 뭘로 오셨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단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지정된 장소, 뭐 물리적인 장소에 제한되는 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다 거룩하다, 깨끗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1차 수신자들이 이해하는 어떤 주해였고, 이걸 우리에게 가져와서 우리가 그걸 적용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적용하게 될까요? 하나님, 이 혈루병에 걸린 여인의 병뿐만이 아니라 이 병으로 인해서 소외받고 외로웠고 하나님 앞에 절대로 가까이 갈 수 없는 나 같은 인생을 위해서 제단으로 오신 예수님, 내가 오늘도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핍박과 나를 해야 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께 오늘도 나아가겠습니다. 저자의 의미, 1차 수신자가 이해했었던 어떤 그들의 배경, 이런 것들을 알고 보면 성경은 완전히 다른 더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이걸 모르면 이 본문은 그냥 병 낫는 거예요.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자, 완전히 달라져요. 당시의 상황과 당시의 문화와 당시의 배경을 알면 이렇게 많이 달라집니다. 이거는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좀 좋은 성경을 갖고 있고 사실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반 소설이나 뭐 시나 수필 읽는 것처럼만 성경을 읽어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자, 1차 수신자 주해, 자, 2차 수신자인 우리에게는 뭐다? 해석학. 이 두 개를 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온전히 받기 어렵다, 묵상하기 어렵다, 이런 것들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1차 수신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먼저 많이 봤어요. 근데 1차 수신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이 되어줍니다. 이건 계속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 수범형제도 질문한 것처럼 1차 수신자에게 이 텍스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야 우리가 그 선을 넘지 않고 성경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번역본을 사용하면 좋을지도 다음 주에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에 부르심 받기 전에 평신도로서 어떤 성경을 받고 어떤 주석을 이용했고 그렇게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요 서신서를 한번 해석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 챕터를 보시면 2과는 읽지 마세요. 2과는 읽지 마십시오. 2과는 미국 컨텍스트에 맞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사는 성도들에게, 청년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은 제가 발췌해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번에 어디까지 읽어오냐면 챕터 3하고 4까지 읽어 오시면 되겠어요. 챕터 3, 4 서신서에 대한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쉽다라고 생각하는 서신서 과연 그럴까요? 한 가지 이제 여러분 꼭 염두에 두셔야 하는 게 제가 모든 걸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뭐 성경을 뭐 뭐라고 해야 되지? 뭐 교수님도 아니고요. 뭐 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평신도의 입장에서부터 제가 예수님 23살에 만났거든요. 23살부터 성경을 제가 어떻게 대했고, 어떻게 묵상했고, 어떻게 읽었는지를 이제 여러분들과 나눈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이 개인이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시간 동안 성경 많이 읽고 묵상하시고 질문들 많이 가져오십시오. 저한테 가끔 성경 읽으면서 질문들이 생긴 걸 모아서 카톡으로 보내주는 지체가 있어요. 저는 그게 되게 귀한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보내주세요. 네, 카톡으로도 막 보내주세요. 네, 한 주 동안 승리하십시오. 그렇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
이 세대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때 여러분들은 기쁘고 구원의 즐거움을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 가운데에 담임 목사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 부족하고 잘 못하고 되게 어색하지만 하나님 이 툴을 통해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또 말씀에 대해서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여기에 모인 각 사람에게 깨닫게 하실 것들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답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어떻게 끝날지 또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사업이나 일이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나 답답한 이 시즌에 하나님 한 가지 우리가 신뢰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라고 말만 하지 않으셨고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이 시간을 보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늘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